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즉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에 관한 그런 내용,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 이 서두의 내용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바울은 이 회당을 거점으로,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도시에 갔을 때 이 회당을 거점으로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방식 그대로 오늘 그곳으로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니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 일행이 두 지역을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이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훗날 이 자유로운 도시가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 도시가 이 자치권을 갖게 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참 거대한 도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곳에서 역시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특별히 이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석주, 즉 3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 의한 이 성경 강론의 이른바 긴 릴레이 부흥회가, 성경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뜻을 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뜻을 풀어라는 그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치 누가 보면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뜻을 풀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활짝 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의 이 성경 강론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무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언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놓다, 그 뜻을 풀어 놓으면요 옆에 놓다라는 뜻인데, 즉 무엇을 이 상대방의 그 옆에 아주 바싹 가져다 놓고 이거 봐라,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 상대방의 눈앞에 바로 이렇게 펼쳐 놓듯이,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 눈앞에 바로 이 파노라마와 같이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증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증언했고, 둘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셋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많이 쓰인 그런 단어예요. 겉으로 드러내서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강론이 논리적이었고 또 준비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없이 가감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선포의 이 말씀의 이 강론의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바울의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권함을 받고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졌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설복되고 설득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의 반응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이 중에 귀부인은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또한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 선포에 마음이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유대인 중에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울 일행을 또다시 공격하고 그 선교의 여행의 그 복음 전파에 제동을 걸고 또 바울 일행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들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따르는 이들, 자신들도 유대교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들을 이 바울 일행에게 빼앗겼다라고 선점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선동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 바울 일행은요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야손의 집이었어요. 이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소동하는 이들이 급습하기 전에 바울은 자리를 피해서 여기서 도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치졸하게 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 바울을 환대했던 이 야손의 식구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랄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 모함인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란 이런 있지도 않은 그런 모함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 바울의 잘못과 혐의를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호칭하였다. 진짜 임금 대신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를 임금이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손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의 그러한 잘못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손 일행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가이사를 향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소는요 당시 다른 어떤 내용의 그런 혐의나 이 고소보다 더욱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런 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편재했던 이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 황제를 제외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게 그것을 엄밀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그런 생존에 너무나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바꿔 놓아주니라. 즉 결국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결코 바울이 범한 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무관하지 않고 한통속이라고 또 도매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레아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한 75km 이상 지리상으로 떨어진 이 베리미우스라는 그 산 기슭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멀다면 멀 수 있고 또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유대인의 그 회당을 타겟팅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과는 또 다른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즉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첫째 어떠합니까? 살펴보면요,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로 인해서 다음 구절의 그 12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참 귀한 결과이죠. 일반적으로 이 바울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었더라, 성령이 임하였더라, 뭐 이런 형태로 귀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흔치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상세히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서 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열심과 호기심이 지대했다는 거예요. 즉 베레아인들은 이 바울이 강론한 이 성경 구절들을 연구도 하고 또 한때로 이 질문도 하면서 정말 이 바울이 풀어준 그 말씀이 맞는지 또 그 해석이 맞는지 공부를 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한 마음과 함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이 자발적인 말씀 연구와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고 또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 즉 이들의 마음의 그 밭의 상태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밭이 옥토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참으로 수용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였음을, 갈급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12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이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75km 떨어졌던 이 베레아의 지역까지, 그런데 문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 앙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 추격자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또 회방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들의 위협으로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깊은 묵상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요, 성령의 뜨거움만 있고 말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반쪽짜리 신앙일 수가 있고, 그리고 불균형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늘 말씀으로 이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뿌리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과 이 상고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의 뿌리와 묵상, 그리고 매일 일정한 양식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또 묵상하며 연구하며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